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 시간으로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말 아시죠? 이 birth와 또 death 사이의 이 choice다라고 해서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초이스하고 살아갈 것인가가 그 인생을 만든다라는 그러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붙잡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것이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 한 주도 그럴 수 있고 어린 날의 어떤 기억일 수도 있고, 내가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기억들, 내가 그걸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내가 이걸 선택하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붙잡는가, 곧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신뢰하는가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까지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는요, 어떠한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근간으로 딱 두고서 그 위에다가 내 삶을 세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것들 속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늘 항상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뭔가 내 마음에 좀 든든하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딱 붙잡고서 이게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직장이 그럴 수가 있고, 어떤 통장의 잔고가 그럴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은 나를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을 붙잡을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서 늘 항상 영원할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지난 시간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거죠? 의의 흉패, 신발, 그리고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 다 몸에 완전히 밀착해가지고 그것을 갖는 것이었죠. 방어적인 용품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나누게 될 방패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어떠한 것이죠? 우리의 손으로 집을 수 있고 또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좀 보면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위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신발과 허리띠, 그리고 흉패, 이런 것들을 가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울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having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가져라 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부터 오늘부터 나눌 이 방패와 투구, 검은 taking이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좀 나눠져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그냥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최소한의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믿음과 구원과 이 성령,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하고서 방어해야 될 그러한 도구, 그러한 것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진리, 의, 평안의 복음이라는 이 세 가지 위에 우리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딱 취하고 가지고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방패는 뒤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우리는 방패하면은 우리가 포스터에서 좀 그렇게 붙어 있긴 한데, 방패하면은 그냥 조그만한 한 이 정도, 그냥 뭐 칼이나 뭐 이렇게 날라올 때 슝슝슝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패를 생각하지만, 이 뒤라라는 이 뜻은요, 원래는 문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문짝.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완전히 가려질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그 방패. 그래서 큰 방패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사이즈의 방패가 아니라 몸 전체를 가리고도 남을 만한 그 사이즈의 방패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요즘에 의경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뭐 시위 현장 가면은 왜 경찰들이 그러한 방패들 들고 있잖아요. 조그만한 방패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방패를 딱 들고서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방패를 가져야 한다라고 비유해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한 방패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붙잡아야 할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청년부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청년부에 어떤 청년부죠? 저희 피스토스 청년부잖아요, 그렇죠?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확신하다, 믿다, 신뢰하다, 순종하다, 또한 설득하다, 의뢰하다라는 이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피스티스, 피스토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또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조금 살펴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 절씩 보시면요. 4장 18절 말씀 먼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에 대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낳게 할 거야 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죠. 그랬는데 그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18절 말씀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말씀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간신히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확실하게 하셔 라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이 크게 두 가지였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한 것이었어요. 어디를,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가라고 했는데 우리 목적지를 명확하게 주고서 여기로 와 하신 게 아니라 야 일단 떠나. 집을 다 싸들고서 이사를 할 준비를 다 해놓고서 이삿짐 들고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주신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게 여기 있어요. 그의 강력한 확신이 그 믿음의 근거였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에 견고하여졌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곧게 하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냥 확 받아들이죠. 그렇게 적용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곧 자신의 모든 고든 신념,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져야 돼, 그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적용을 하냐면, 의지가 강한 사람, 저 사람은 참 늘 똑같아 라고 성실한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뭔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자신의 의지나 고든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너가 더욱더 의지를 강하게 해서 붙잡아서 늘 항상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 일들을 행해야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 나와 있죠. 너가 믿는 그 믿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대상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우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올곧은 신념을 칭찬하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12장에서 딱 그렇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서 그가 끝까지 그냥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난 갈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는 자손이 나오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신념이 두꺼워지고 굳게 되어져 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유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잘 보시면 제가 그런 말씀도 한번 예전에 나눠드렸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생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런데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라는 표현 나타나죠.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나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그의 삶의 근간으로 두었으며, 그래서 그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으며 하나님을 확신한 삶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나의 확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믿음을 나에게서 근거를 찾아요. 내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굳게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내 신념을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확신, 우리의 그 신념은요,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왜냐? 그 근거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나의 믿음은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님의 나의 믿음의 근거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 근거가 된 것이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내 삶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쌓이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는 그 신뢰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적극적으로 붙들고서 서 있을 것을 오늘 당부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방패로만 막을 수 있는 불화살들이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막 쏟아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어떠한 불화살입니까? 정죄감, 자기연민,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나누었잖아요. 자기의 불안, 염려, 걱정의 소리들인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소리들은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못 믿는 마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면서 하나님을 못 믿어온 분으로 믿었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요 평가절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실생활로 나타나죠. 여러분, 예배를 왜 타협하십니까?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요 타협하게 되는 그 한 가지 대상보다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고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선순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우선순위 앞에서 무엇을 두는가? 그게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포인트인데, 마귀는 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공격하면서 하나님과 사이를 내고 하나님을 못 믿어온 분으로 우리가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방패야, 지극히 큰 상급이 나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횃불 언약도 일방적으로 맺으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16장에 바로 그 다음 장에, 그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15장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끌고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잠깐 나와봐, 하늘의 별 봐봐, 자 쏟아질 것 같지? 이게 너의 자손들이 되게 할 거야.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니까 흔들리지 마, 내가 약속했잖아 말씀하셨는데, 16장에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못 믿어온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취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왜 못 믿었죠?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하죠. 왜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녀를 주시겠다 그러면 다시 생리를 하게 해서 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펼쳐 보여주시던지,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못 믿어온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그들의 생각 속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서 행한 것이죠. 할 수 있는 방법, 아직 건강한 여종 하갈을 동침해서 그러면 후손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려나 보다 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로부터 1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13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창세기 17장에 그때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여기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는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러한 말이죠.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못 믿어하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너가 자손을 낳고 번성하게 하려는 거, 그거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너가 그렇게 나를 가치 없게 생각하고 평가절하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네가 인식하고 있냐,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그러지 않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 불화살들로 오는 많은 공격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어온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방법대로만 행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주시려나 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가 그냥 생각하고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보다
라고 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아유 어떻게 이거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거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애를 낳아?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냥 제안을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어떻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 허리를 통하여 낳은 이 자손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래서 우리가 꼭 숫자 이런 거 좀 기억해 놓으실 만한 숫자는 그 민수기에 그 출애굽한 숫자, 이제 거기서 총계가 좀 나오는 거거든요. 60만 3,550명 남자만, 장정만 20세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만 60만 명. 그래서 가족까지 다 포함하면 학자들이 한 200~300만 명은 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에 아브라함의 의지나 아브라함의 결단이나 아브라함의 그의 올곧은 신념을 볼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요 15장의 말씀만 보았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조금 우리가 성경 읽기 해보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거를 성경이 막 고발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 사례가 예뻤나 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 갔을 때 이방 왕에게 좀 두려움이 생기니까 너는 내 누이라고 하라고, 실제로 누나지 않냐고 그래서 내 누이라고 하라고 했다가 그 왕이 그 아내를 취하려고, 사례를 취하려고 했다가 아내라는 게 밝혀져서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막 노발대발하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믿음의 약속을 끊임없이 깨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것까지 끊임없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요소들은 늘 항상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사실 흔들렸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믿음은 참으로 형편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싶은 그 모든 순간들에 마귀의 불화살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 쏘아대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거리를 내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이 불화살들이 보입니까? 어떻게 하죠? 마귀의 불화살들. 아브라함이 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온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가로막으셨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지만은 뭐 이루어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냥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당면한 내 삶의 현실의 문제 속에 그 어떠한 것도 행하실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냥 생각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12장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끝이었는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5장에도 나타나셔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어야 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신뢰가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심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느냐? 내 삶에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내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그냥 뭐 있다고 하니까 그냥 있다 치는 거지,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신의 화살을 던지고 하나님을 못 믿어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이라고 스스로 여기게끔 하면서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귀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이를 내고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장, 16장, 17장 이 사이에 아브라함의 13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불신의 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시간 동안 커져갔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죠. 보이스피싱 같은 게, 요즘 피싱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떠한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간질이에요. 사이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이 그런 거였잖아요. 해외에 나가 있는, 또 뭐 군에 가 있는, 아니면 지방에 가 있어서 연락이 매일 볼 수 없는 그런 사이의 자녀들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어쩌다가 걸리면은 딱 걸리는 거죠. 엄마, 나 누군데? 나 지금 돈이 없어. 빨리 해줘야 돼. 엄마! 그러면서 막 납치당하는 그런 막 장면 꾸미고 해가지고,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딸, 뭐 아들 뭐 전화해 보니까 전화가 안 돼. 꺼져 있어. 그러면 이제 막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막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포맷이죠? 이간이에요, 이간. 그렇죠? 사이를 내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고드는 범죄가 그러한 피싱이죠. 근데 여러분, 옆에 있거나 뭐 아는 사람이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되죠. 막 엄마 했는데 전화로 엄마 했는데 옆에서 엄마 나 밥 줘 이러면은 그래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죠. 저도 한번 이제 기억에 남는 거 받아본 게 뭐 검찰청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당신의 계좌 뭐 핸드폰 이게 다 뭐 통신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사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하고서 끊었어요. 연락이 다시 안 오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은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런 마귀의 불화살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사이를 계속 내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되잖아요. 막 그런 의심의 화살들을 막 날려요. 와요. 당신의 딸이 납치되었으니, 근데 옆에서 딸이 엄마 나 밥 줘. 이런데 뭘 납치해요. 아유, 뚝 끊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의심의 화살이 막 우리 가운데 마귀가 줄 때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가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고백들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고 그가 나의 방패시며, 이러한 고백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시면 어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니까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뛰어넘나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적극적으로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적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조롱하는 소리들이 막 밀려올 때, 소문들이 무성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 불화살이 찾아왔을 때 그게 전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바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맞아요? 아니래. 아니네. 걷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불화살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모든 불화살 가운데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거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구절들을 쭉 써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암송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신실함이 나에게 불화살이 탁 찾아오면서 마귀가 의심하는 포인트를 딱 줄 때 바로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면서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안에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도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불화살을 쏟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멀어지게 하는 자들을 찾고 있나니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것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키르기즈스탄 선교팀이 준비하면서 최근에 하나의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회비를 5,000원을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속았어요. 왜냐? 5,000원 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작은 책자겠지. 근데 이만한 책자를 줬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 청년 선교사의 전기여서 읽기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기 형식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 에콰도르의 한 인디언 부족에게 아우카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죽음을 당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가 고스란히 그 일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 그러한 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꼭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혹시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런 책인데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카페 가셔서 저 책 하나 구입해서 읽으시고 하는 게 우리의 영성에 또 영적 전쟁에 이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선교를 준비한 이 시간에 비해서 그가 선교한 시간은요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6년의 시간을 걸쳐서 선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에게 찾아가자마자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신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입국하자마자 배 타고 딱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창에 찔림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간 그 부족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어떤 세례를 베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복음도 전할 시간도 없었고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의 죽음으로 그냥 그렇게 끝났냐?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 짐 엘리엇이 유명하냐면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이 또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족이 마침내 마음문을 여는 거죠. 왜요?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들어가서 내가 누구냐면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였던 그 선교사들 나 그 사람 아내라고 가족이 다 같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것이죠. 부족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였는데 그럼 복수하러 왔나?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먹을 거를 나눠주고 어떻게든 막 도와주고 그러한 선행을 하는 걸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너 우리한테 그런 걸 도와주지? 우리는 원수인데?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짐 엘리엇이 죽은 10년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그 짐 엘리엇을 창에 찔려 죽인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회자가 된다. 그러한 일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짐 엘리엇의 삶에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것은 그 말씀 묵상의 시간이었어요. 늘 항상 말씀 가까이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의 모든 생각과 방법, 충동이 아니라 말씀대로 항상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고, 그 유명한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요약된 한 문장이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다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그런 사람 바보가 아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을 남깁니다. 여러분, 외국 선교사만의 일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 교회사의 되게 대표적인 분이시잖아요. 신사참배로 옥에서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신사를 향해서 고개 한 번만 수그리면, 아니 지나가면서 너무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니까 때로는 그냥 차를 타고서 지나가는데 주기철 목사님한테 이렇게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그 순사들이, 너 저기를 바라보면서 눈 한 번만 깜빡여, 그러면은 너의 그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체면이 있잖아, 목사로서 우리가 다 모르게 해줄게, 그리고 살려줄 테니까 눈 한 번만 깜빡여. 그렇게까지도 회유와 협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어떠한 일까지 당하느냐, 막 고난을 많이 당하셨죠. 옥 안에서 제일 극악한 그 고난이 무엇일까요? 가족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의 엄마, 아내, 그의 자녀들 다 불러다가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냥 바로 실신해 버리시고, 그 아내도 계속 마음을 미어잡고 주여 외치고 있고, 그 아들과 그 딸들은 그 아버지가 정말 짐승 때리듯이 맞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을 견뎌야 되는 그런 순간들,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대 그것을 타협하지 아니한 그 한결같았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나, 여러분 계속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면서 그분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 바로 우리들 이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짐 엘리엇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신념이 대단한 거였을까요? 그 사람들만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의지가 강해서 올곧은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우리한테는 그러한 신념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이 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감당하지 못해.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었게 하는 그런 의심과 그러한 불신의 유혹의 이 불화살은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화살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으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약속,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의 방패를 늘 붙잡고 있을 때만이 그 모든 것에서 방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분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의지나 올곧은 신념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계속 탓을 돌리면서 자신의 그런 부족한 믿음과 의지와 성실하지 못한 불성실을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말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